안녕하세요. 금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빛의 성도님들, 이제 오늘로 많은 아이들이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화이팅 외쳐드리고 싶고요. 모든 가정들마다 이 방학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귀한 보물, 우리의 아이들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여름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신나고 알차게 여름 한철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훨씬 더 많은 시간 아이들과 씨름해야 하는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어느 여름보다 더 풍성하고 의미 있고 충만한 여름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이 두 구절의 말씀 여러분들 말씀 노트 왼편에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록하신 분들은 개인 묵상 방법 사용하셔서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요. 개인적으로 묵상 계속 이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특별히 만일 헤어졌거든 이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전체는 이혼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용어를 빌리자면 오늘 말씀은 별거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무슨 일에서든지 지금 한 집에서 살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상태. 아마도 이혼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그저 감정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잠시 아내가 남편을 피해 있거나 혹은 남편이 아내를 피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 경우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훨씬 더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린 아내, 자기 분노를 스스로 절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당분간 떨어져 지내기로 결정한 남편, 혹여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면, 혹여라도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처하게 된다면 우리가 절대로 가능성으로 염두에 두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11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만일 헤어졌거든, 만일 별거 하고 있거든 뭘 하지 말래요? 재혼하지 말고. 여러분, 재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결혼에 앞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은 연애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남편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다, 지금 아내와 별거 중에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내 인생의 로맨스를 누려야 되겠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그것을 허용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재혼하지 말고. 재혼하지 말래요. 우리 식대로 말하자면 연애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과 떨어져 있는 지금, 아내와 별거하고 있는 지금은 연애의 기회가 아니라 무슨 기회? 화해의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든 한 몸이 된 남편과 아내를 진실로 다시금 하나 되게 만드시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온 우주의 기운까지도 끌어다가 우리 가정에 다 쏟아 부을 분이시라고요. 그러니 만약 혹여라도 내가 지금 남편과 별거 중이라면, 내가 지금 아내와 따로 떨어져 지내야 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로맨스의 기회가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하나로 연합하게 하실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금식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면 안 되고 남편은 아내와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희 가정은 벌써 이혼한 지가 10수년이 지났는데요. 이혼한 우리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이혼 가정의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는 재혼 가정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품지 못하는 그 어떤 상처, 눈물, 고통, 절망, 우울, 내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의 여정, 하나님 품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재혼하셨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혼하셨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잘못, 나의 수치, 그게 태산보다 더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잘못과 수치를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다 품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전히 지키시고 가꾸시고 보살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세요. 거기에 머물러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를 꾸짖으시지만, 싸매시고 징계하시지만 용서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좋은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가슴에 분명히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깨어지고 상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깨어지고 상한 수많은 가정들, 그 가운데 아파하고 고통당하며 슬피 우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고집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회복을 갈구합니다. 치유를 갈망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픔 한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눈물 한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고통 한가운데 하나님의 싸매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